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설명드리면 바울은 지금 이제 아시아에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급히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야 돼요. 배를 타기 전에 이 바울은 에베소에 들르고 싶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한 30마일밖에 안 돼요. 에베소 교회, 얼마나 지난 주일날 우리 에베소 교회도 살펴봤었는데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강론하였을 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그 말씀을 들을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는 것 가운데 그 에베소 도시는 주술사들, 마술사들이 모이는 도시였었는데 저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 마술책들, 주술서들을 가지고 다 불태우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제 예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무브먼트,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에베소 교회였었어요.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 가운데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한번 들러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없어요. 왜? 오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됩니다. 오순절 날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헬라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니겠습니까? 괜히 지체했다가 끝나면 다들 빨리 집에 돌아갈 텐데 빨리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지. 그리고 지금 각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굳이 헌금을 거뒀어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 명과 함께 지금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명절도 맞이하고 지금 가난 가운데 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빨리 가서 이 물질 전해줘야지.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을 가고 예루살렘을 이제 가서 로마까지 가기를 원해요. 아니, 로마를 지나서 저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이에요. 지체할 수가 없다,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고 성도들 만나고 싶고, 그렇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바울이 사람을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다 성도들은 만날 수 없고 장로님들은 지금 밀레도에서 좀 만납시다 라고 했더니 장로들이 다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시는 이제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가면은 이 아시아에 오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다시는 이 장로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이 교인의 대표인 장로들은 꼭 여기 장로님뿐만 아니라 교육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고별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이 35절까지의 말씀이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고별 설교를 쭉 하는데 그 여러 이 내용의 말씀 중에서 가장 아마 유명한 말씀이 24절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24절 말씀만 같이 우리 합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장로들 앞에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각오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나는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그러한 각오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고,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만 그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여러분 다 달려오셨고 앞으로 달려가실 거죠? 우리 다 인생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오도록 하라.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지만
마지막 호흡 마치는 이제 됐다 오도록 하라라고 하는 달려갈 종점은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달려갈 길 달려가기까지 바울은 사명 붙잡고 달려왔고, 이제 언제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진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 길도 사명 붙잡고 가는 길이에요. 그 사명은 무슨 사명입니까? 이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죠. 그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 붙잡고 나의 인생길을 달려가야 된다라고 했고, 바울은 자기만이 아니라 에베소 장로들도 다 사명자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가서 복음을 전파라고 했지, 바울에게만, 에베소 장로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지상 최대의 명령, 최후의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다 사명자예요. 우리도 지금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의 길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다 그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내 생명 하나님께서 연장을 시켜주시고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했더니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죽을 뻔한 것 15년 살려줬더니만은 차라리 그냥 그때 병들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15년 더 살면서 자기 자랑하고 앉아있네. 저 불어닥 발로다니까 사람 와가지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내 탄 거 다 보여주고, 차라리 그때 그냥 깨끗하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에요. 하나님 증거하라고 주신 15년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사명을 받아서 우리 모두도 다 그 길을 달려가라, 그 길을 달려가라라고 했으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을 핵심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참 말하기 힘들어요. 은혜가 뭐냐, 우리 은혜 하면서 또 은혜가 뭔지 잘 설명하기 힘든데, 뭐 쉽게 말하면은 은혜는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 그저 아무 조건 없이,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 줬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보수를 주는 것이다,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아무 관련도 없어요. 그래도 내가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거저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거저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거저 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거저 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저 할 수만 있으면 베풀어 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저 사람들 앞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좀 얻을까, 거기에 포커스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자꾸 베풀어야 돼요. 자꾸. 이 바울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주는 사람이었었어요. 은혜를 주는 사람이에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람이었었으면. 이 특별히 무엇을 주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복음을 주려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주려고.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와 가지고, 에베소 사람들 언제 만난 적 있습니까? 에베소에 무슨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에베소에 처음 왔어요. 에베소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은 그저 주 좋아하고 마술이나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이 사도 바울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18절, 17절,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 장로들을 청하여서 장로들에게 이제 이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가까이 일을 했으니까, 가까이 주의 일을 같이 했었으니까.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 에베소에 마게도냐에 있다가 저 아가야에 있다가 여기 이제 다시 여기 에베소에 왔었을 때 누구보다도 같이 동역하였던 장로들은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는 다 봤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바울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바울은 항상 주는 사람이었어요.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얼마만큼 그 에베소에 와가지고 에베소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삶을 그냥 준 거예요. 생명 걸고 했었으니까. 아니 그 사람들 언제 봤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복음 주느라고 생명까지 바치려고 그래.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주는 건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가 모든 겸손이에요.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겸손을 우리가 겸손이라 생각해요. 그저 겸손은 자기를 낮추면서 아유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굽신굽신 이게 겸손이야.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왔노라라고 말하면은 아니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장로님들 앞에 자랑하고 앉아있네. 겸손치 못하구나.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떠한 권한이라든가 그 모든 자존심이나 다 내려놓고 희생하려고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이 바울은 그 마술이나 하고 주술이나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려고 아주 희생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 여기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무슨 원통한 일 맞아가지고 내 신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해가지고 슬퍼가지고 막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봤을 때 나오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31절인가요? 거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반납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예수 믿지 않고 마술이나 요술이나 그런 것에 심취해 사는 사람 봤었을 때는 너무 그 영혼이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훈계하면서 눈물로 훈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영적인 자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식구 중에서 저에게 우리 딸 중에서 누가 한 명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 아빠는 눈물이 필요해요. 눈물이 필요해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 속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라고 하고 저에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한다 하시라도 그냥 기도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눈물로 훈계하면서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 하나님 멀리 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도 장로님이세요. 구역장님이세요. 자기 구역 식구들 보면서 눈물 뿌려 그 영혼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야. 세상 일 잘 된다고 세상에 심취하면은 오히려 세상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면은 그 세상이 주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 멀리하겠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저주라고 생각하셔야 돼. 라고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영혼을 상대했던 걸 옆에 있는 장로님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그 에베소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또 관계를 부려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선동하고 모해하고 비방하고 그 많은 시험을 참고서 주를 섬기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그 영혼들 유익한 건 그 영혼들에게 유익한 건 영혼이 구원받고 잘되게 영혼이 잘되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공중 앞에서나 사적으로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쳐 주었어요. 은혜 베풀어 주었어요. 은혜 베풀어 주었어요. 21절에도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은 21절 말씀을 넘겨주세요.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대한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쭉 가다가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에베소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왕래하면서 저는 그 많은 마술의 심취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베풀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주는 사람이어서 받는 사람이라도 주는 사람이었어요. 복음만 준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만 준 것이 아니라 물질도 베푸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3절 성경 파워포인트는 없지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가 열심히 일해 이 손을 가지고 일을 하여서 내 필요도 쓸 뿐만 아니라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바울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의 필요를 이렇게 채우는 그러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동행들 자기 지금 동행하는 자 가운데 누구 어떤 전도사님이 지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지금 어떤 동역자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바울은 자기가 일한 것 가지고 그 물질까지 줘가면서 주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로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거짓말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요. 이 바울은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 이 삶을 항상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우리 모두는 바울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얻을까? 우리가 불신자에게서 또 어떻게 하면 받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어떻게 하면 베풀어 줄까? 바울이 넉넉히까지 돈 잘 벌어가지고 물질까지 이렇게 나눠주고 한 것이 아니라 항상 복음과 함께 나눠주고 베풀어 주려고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바울은 왜 그렇게 했냐라는 것이요. 여러분 받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받는 게 더 좋지. 쌓아두면 좋지. 그냥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제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베풀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려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고 있는데 아낌없이 베풀어줘야 되겠구나. 아낌없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물질도 아낌없이 베풀어줘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막 움직여가는 것이에요. 은혜가 내 마음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베풀어주고 싶고 복음을 나눠주고 싶은 것이요.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니라. 심령이 매임을 받았다는 것은 나 바울의 마음이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꽉 붙잡고 몰아가신다는 것을 컴펠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했었는데 막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이에요. 막 몰아가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막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자꾸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그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자격이 없습니다. 전에 제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내게 풍성하십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십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런데 그 죄인 중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오셨는데 나 같은 죄인의 괴수까지 구원하려고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서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꽉 사로잡혔어요.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으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는 사람은 나는 거기는 못 가요.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소굴인 예루살렘에 들어가라고 해서 저는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가 유대인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마치 우리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그 입을 지어 주셔서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참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우리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했을 때 그 죄사함의 은총을 깊이 느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였던 그 이사야 선지자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근데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가는 길에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가나이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을 하셔요. 그렇게 일을 하셔요. 억지로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감동에 사로잡혔어.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23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은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한다. 근데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나는 너가 예루살렘에 가길 원한다. 그렇지만 그 가는 길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될 것이니라.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가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거기 예루살렘에 가길 원하세요. 복음을 거기서 전파하길 원하세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세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는 여태까지도 사명 붙잡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내 인생 달려갈 길 다 달려가기까지 이 사명 붙잡을 것인데, 그 사명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는 것이니 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을 각오 다 돼 있습니다. 죽을 각오 다, 죽음 예비하고 살고 있습니다. 죽음 각오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 21절 우리 13절에도 21장 13절에도 보게 되면은 21장 바울이 대답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했더니만 날씨가 더워서 추워서 이렇게 지금 피곤해서 뭐가 이랬어. 아니 바울은 나는 죽을 각오하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아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앞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 심령이 매여 있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우리 여러분 시티 스터디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우수한 대학의 이 학생이었었어요.
옥스퍼드 대학하고 캠브리지 대학이 제일 영국에서 최고의 대학인데, 캠브리지 대학에 나왔을 뿐 아니라 운동을 잘해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크리켓 선수, 1900년대 초반에 보게 되면은 영국에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대의 우상이었었어요. 근데 이 C.T. 스터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는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 그 당시에 중국은 참으로 못 사는 나라고 식민지 나라였었어요.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아니, 너처럼 명문대에 나오고 지금 영웅이고 스포츠 스타가 돼가지고 얼마나 돈 잘 벌 수가 있고 얼마나 너가 성공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곳에 가서 고생을 하려고 그래? 그랬을 때 C.T. 스터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셨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이 지나친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교지로 떠났다 그래요. 이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미국에 다 의과대학 나오고 20대 청춘님들 오십니다. 그 사람들 여기 살면서 의사들 되고 다 그랬으면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때나 이때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 학위 받아서도 그 열악한 조선 땅에 태평양을 건너서 갈 수 있었던 많은 선교사님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 심령이 매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나의 심령이 매임 받았어. 그래서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예요. 우리 맡겨진 나의 삶의 현장이, 가정이, 내 일터가 주님, 나에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나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는 길은 똑같아요. 우리의 달려갈 길은 다 복음 증거하는 길이에요.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사명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까지도 감당해 나려고 하는 것은 감당하지 않으려 할지라도 내 속이, 내 마음이 그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어서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는 것이야.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내가 미쳤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교회를 위해서 미친 것이니, 이제는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후로부터는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사로잡혔던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26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 라고 했겠어요. 모든 사람의 피, 모든 사람들은 다 피를 흘려 죽어야 돼요. 다 멸망당해야 돼요. 다 멸망당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피를 내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를 향하신 뜻을 가지고 계셨으니 2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셨으니 그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그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28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반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이 피 흘려 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사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피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피값을, 죄의 값을 피로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그분은 겸손하셨어.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하셨어.
자기의 모든 것을, 권한과 자존심과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형체를 되셔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를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을 사시게 되었어요. 당신의 백성을 사셔가서.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자기 생명을 주시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이 피를 흘리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이 사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다 내 피값으로, 생명으로 다 지불하였다. 이제 당신의 백성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공로 필요 없습니다. 노력 필요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저들은 그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저들의 죄값을 지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당신의 아들을 피를 흘리게끔 하셔서 대신 우리들을 위해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도다라고 하는 이 구속의 은혜, 속죄함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었어. 내 영혼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이 매인 바 되었어. 오직 주의 사랑에 매고 주님의 은혜에 매이게 되었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우리가 깊이 알고 그 은혜의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잠깐 더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합니다. 충성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 삶 드립니다 라고 했으니 은혜를 늘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세요.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다 전하였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바울은 책임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왜? 다 복음 전해줬어요. 다 복음 전해줬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셨어요. 이 파수꾼은 이 영혼을 깨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으면은 그 악인에게 그렇게 죄 짓다가는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해야지 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파수꾼이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그 악인은 그 죄 가운데 죽으려니와 그 저들의 죄값을, 피값을 파수꾼에게 찾을 것이니라. 파수꾼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다 전해줘야 돼요. 근데 파수꾼이 악인들한테, 죄인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살면 다 지옥에 가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 말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 그러면은 나는 깨끗해요. 나는 할 거 다 책임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왜 내가 파수꾼으로 복음 전도자로 세워졌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너의 가까운 형제 자매들, 너의 친척들, 너의 이웃들, 주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만 구원받으려고 왔느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었노라 라고 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는 것이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꺼리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다 전하였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전하였다.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장로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이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장로라고도 하고 감독자라고 하는 것은, 장로는 내가 장로네 하고 이렇게 타이틀 가지고 이렇게 당회나 하면서 결정이나 내리면서 사인을 하는 사람이 장로가 아니에요. 여기 장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감독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치는 것은 막 때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친다라는 것은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돌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예수사랑교회 개척할 때 얘기했지만, 장로님들이 그냥 뭐 사인하고 중요한 결정이나 내리고 이렇게 그냥 대표기도나 하시는 분이 장로님이 아니시죠. 장로님은 목양 장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왓스 고잉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사업에 바빠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그냥 대표기도나 순서 들어오면 하고 그런 게 장로님이 아니죠. 영혼의 형태를 잘 살피셔가지고 지금 막 교회에 이리때 같은 것이 들어와가지고, 이리때는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율법 지켜야 됩니다. 할례 행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비슷한 것 가지고 예수 하면서 다른 것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종교화 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교회를. 그런 것을 잘 감독하여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사무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들이 그렇게 잘하시나,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렇게 잘하시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권면하시고 눈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종과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일꾼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를 잘 하셔야지 집사님도 살고 교회도 살 수 있어요. 왜? 집사님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까지 힘들게 만드시려고 그러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힘들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몸된 교회를 힘있게 견고하게 하는데 쓰임받으려고 하시는 것이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간절히, 이것이 교회를 치는 것이에요. 목양하는 것이에요. 교인들의 이 영적인 상황이 지금 어떤가, 형편이 어떤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고 잘 돌봐서 저들이 그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그랬을 때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31절 이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들 잘 배웠죠? 여러분들도 늘 장로님들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셔가지고 영혼들 돌보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이고, 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충성하려고 하시고, 마지못해서 그냥 타이틀 때문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32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에베소 교회에 이제 어떻게 올 수 없어요. 그러면은 후임자 세워놨나요? 무슨 교회 프로그램 잘 이제 셋업 시켜놨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교회가 굴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세워놨어. 저들이 은혜의 말씀 가운데 잘 붙잡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충성하고 또 그러한 모습을 그 자녀들에게, 그 차세대들에게 잘 보여줬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어때 무슨 행정체계, 그것도 중요하죠. 그게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주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들과 이제 고별 인사를 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에 쓰는 것을 당하여 바울은 항상 주는 자로 살아갔어요.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 것이니라. 우리 모두는 주는 자인 것입니다. 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한 다음에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렇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저는 이제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말을 다 당부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니 모든 사람들도 다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들도 주를 위해서 결단하고 각오하면서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게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 바울은 못 볼 거. 바울은 이제 달려갈 길 달려갈 거예요. 다 우리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2021년도 10월 10일을 통과하고 있어요. 우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가는데 길을 가고 있으면서 뭐 그렇게 허송세월하면서 자기만을 위해 살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인지 몰라요. 내일이 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2022년도를 맞이할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달려갈 길 다 마지막 달려가길까지 우리 모두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전파하는 일에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달려갈 길 다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